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아멘. 복음적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 교리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 복음을 숙지하며 다른 이에게 가르치고 머리에 지속해서 주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지속해서 주입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지속해서. 왜 지속해서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가 늘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뭐 이렇게 주입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처럼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주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좋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요. 새로워지기보다는 자꾸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보니까 뭐든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봉사할 기회를 안 주는 게 불만이지 시켜주기만 하면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유지가 됩니까?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들 믿음은 참 좋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봉사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히 합니다. 동기와 목적은 다르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복음을 지속해서 주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율법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라고 설명드렸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을 사람들은 보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게 싫어서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거부합니다. 이건 첫 번째와 조금 다른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긴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 사람들은 비종교인들이겠죠. 불신자를 말하는 거지만,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 율법주의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죠? 그렇지만 실은 자기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라고 자기의 노력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복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은요,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하죠. 우리에겐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럴 만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은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다른 거예요. 정반대의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똑같으니까. 복음을 믿는 자나 율법주의를 가진 자나 겉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혼동하는데 이 율법주의를 좋은 신앙이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우리는 참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주의에 자꾸만 이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율법보다 언제나 복음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그 파트에서도 언제나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딱 도착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을 주시죠. 이걸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죠.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에, 이 계명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먼저인가? 출애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출애굽이 먼저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인데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결과를 말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중에 하나가 할례거든요.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율법으로 이해를 했는데 사실은 이 할례에도 복음의 의미가 그 안에 아주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할례를 설명하실 때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하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가 곧 하나님의 백성 이런 표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할례를 주신 목적이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다. 바로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몰랐고 마음이 없이 몸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이 할례 문제는 신학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논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할례를 의미하는 것인데 육체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과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할례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 가지 모습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 이건 뭐 불신자를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몸의 할례를 받는 사람, 육체의 할례를 받는 사람,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디에 할례를 받는 사람이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결국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헬라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둘 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 몸의 할례를 받은 것은 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잘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죄가 되느냐? 마음이 없이 몸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주의, 복음과 종교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라는 그런 말씀의 뜻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출발이 나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않죠. 그냥 보통 기독교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출발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간증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았더니 이런 능력을 얻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종교는 출발이 나예요. 날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다시 말하면 종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데, 복음은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죠.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이런 비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기록할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과 온전한 사람, 또 수가성 여인과 니고데모. 수가성 여인은 이방인이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듯이 기록하는데, 이 비교는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구원을 받았는가, 영접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영접합니까? 세리가 영접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영접하죠. 수가성 여인이 영접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출애굽 사건에서 본 바로 그 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순서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그러므로 복음은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율법주의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루터가 복음을 계속해서 주입해야 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마음은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렇게 죄 쪽으로 흘러가요. 가만히 있으면 복음보다는 율법주의, 종교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훨씬 더 가까워요,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게 들려요?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설득력이 훨씬 더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복음보다는 종교에 더 가깝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되지, 복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고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율법주의 종교가 될 것이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모습이 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이 나오잖아요. 큰아들이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동생처럼 방탕하지도 않고 집을 나가지도 않고 집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걸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말썽 부린 동생에게는 아주 잔치를 크게 벌여주면서도 집을 지켰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것 때문에 막 이 큰아들이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큰아들이 열심히 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서 열심히 한 걸까요? 아버지가 주는 상을 바라고 열심히 한 거겠죠.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겠죠. 내 힘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율법주의를 이 큰아들은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오직 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 큰아들은요, 불평만 합니다. 감사를 이제 느낄 수가 없었어요. 이런 큰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게 돼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서 이런 큰아들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아는데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다가 종교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든 우리가 큰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인 신앙을 잃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주의를 알면 알수록요, 복음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 율법주의는 겉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겉모습으로는 순종하지만 근데 그 순종이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에 대해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거짓말하면, 벌 받기 싫으면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혼나기 싫으면 거짓말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벌 받기 싫으면.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지 말라, 그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날 위해서. 이 생각에는요, 이런 전제가 또 깔려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잘할 수 있다. 이게 날 위해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거짓말 안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벌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를 찾아야죠. 벌받지 않도록 안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나에게 있어요. 남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닌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데, 기도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 건강을 구하고 성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착하게 살아요. 행동이 달라졌죠.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행동이 달라진 걸까? 이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지만 진짜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혹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잠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잠깐은 되겠죠. 잠깐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성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더. TV 뉴스에서 이런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하는 그런 뉴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어떤 TV 유명한 앵커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걸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해요.
아주 허망한 일, 아주 너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해요. 이런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생각하니까 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억제하는 거예요. 내가 벌 받으면 안 되지라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하는 것이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이걸 억누르다 보니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풍선 효과 들어보셨죠? 풍선 효과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이렇게 부풀어 가는 거잖아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벌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고 억누르다 보면 전혀 다른 종류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동기가 내 마음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을 누르니까 그 이기심이 다른 쪽으로 부풀어 올라서 더 이기적인 행동을 해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왜 저럴까 싶은데, 왜 저렇게 할까 싶은데, 여러분, 율법주의의 마음이 빠져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지만 이기적인 나의 내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부풀어 올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풍선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그런 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다 결국에는 터져버려요. 교회를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죠. 교회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왜 교회에다 막 이걸 힘들다,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떠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결과거든요. 율법주의는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만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두려움이나 또는 이기심이 아니라 감사와 평안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변화를 시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왜 복음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몇 가지 또 예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습과 좀 비교하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인색함에 대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막 기근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데 바울은 이때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협박하지 않아요.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들이 받은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한다면 당신들이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면 인색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예수님을 말하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인색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 편입니까? 여러분 넉넉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편입니까? 우리가 10개 중에서 10개 다 우리 넉넉할 수는 없어요. 또 10개 다 인색할 수는 없어요. 한두 개는 인색하고 또 나머지는 넉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두 개가 넉넉한 걸 가지고 나는 넉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가 인색하고 여기서는 넉넉하고 구분이 없어져요. 모든 일에서 내가 정말 넉넉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기억나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결혼한 남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남자들, 이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이잖아요. 어렸을 때 이교적인, 에베소가 이제 이방 도시였으니까, 우상 도시였으니까 이교적인 문화에서 자라서 결혼을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뭔가 큰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결혼이라면 결혼 생활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아주 방탕한 도시였어요. 아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런 타락한 도시에서 사랑도 없는 결혼을 했으니 이 남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가 상상이 되죠. 상상이 돼.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거 하나면 큰 벌 받는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강요하기보다,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고 설명해요. 어떤 신랑이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던 그런 신랑,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으니 남편인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은혜를. 물론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게 있어야지 사랑하죠. 사랑할 게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에 26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사랑할 게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저분한 사람이고 죄로 더러워진 사람인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티나 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흠이 많았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게 있어야지 사랑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처럼 우리 결혼 생활까지 달라지게 해요. 가정까지 달라지게 해요. 은혜를 깨닫게 해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바로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사도 바울은 자기 절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자기 절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좀 설명해요. 여기 디도서 말씀인데 디도서 2장 12절 보시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치 않음과 세상 욕심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니까 이걸 버리는 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죠. 그 동기가 다 나예요. 이기심의 동기는 잠깐 행동을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효과가 일어나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절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 욕심, 모든 것도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습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복음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경건과 세상 욕심들을 버리도록 절제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건요,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양육이 되지는 않죠. 일정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얘기는 복음으로 사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살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계속 4번 동안 설명드리면서 이걸 강조했어요. 복음은 2가지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뭘 포함합니까? 무엇을 행하는가를 포함해요. 이 2가지가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요. 복음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걸요. 겉모습만 달라지는 이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달라지는, 그래서 inside to out,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 변화가 일어나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다 되지 않고요. 저절로 성화가 되지 않고요. 우리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인데 자꾸 내 마음은 하고 싶어요. 그럼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를 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씩 성화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잘 봐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다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핍인데 그 결핍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뭔가를 가져서 이것을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결핍이 동기가 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불안과 교만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고 동시에 이 일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불안하니까 그 일에 더 매달리겠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하게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도 나는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거짓말은 나를 위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게 돼요? 하나님을 위한 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복음을 믿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를 속이는데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지속해서 주입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도 내가 복음으로 살았는가 또 복음을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은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임을 알게 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결핍을 채워서 불안이 사라지고 감사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인색함을 버리고 절제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달라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심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